시편 18편 함께 나올 본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시고 3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잠시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주님을 위하여 드렸던 이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8편 1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은 시편 기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친히 다윗을 위하여서 용맹히 싸우사 모든 전쟁과 사울의 소나기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1절에서 다윗은 이 찬양의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직접적인 사랑의 고백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직설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희귀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을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편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도를 사랑합니다. 주의 성산을 사모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적혀 있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들은 의외로 많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구약의 백성들은 어쩌면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들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이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는 많은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은 한 몇 %쯤 될까요? 우리가 하루 가운데에 세상을 향하여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은 과연 한 몇 %쯤 될까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다윗이 주님을 향하여 드렸던 이 고백,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안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뱉어지는 말과 또한 주님께 드려지는 고백 가운데 이 사랑의 고백이 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반석, 요새, 피할 바위, 방패, 산성 모두 전쟁에서 필요한 용어들입니다. 방어에 필요한 요소들이죠. 다윗이 마주하는 전쟁들과 또한 전쟁 같은 인생들 가운데서 자기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자기를 지켜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다윗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이는 전쟁에서 승리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주하는 대적들과 원수들의 손에서, 또한 전쟁들과 전쟁 같은 고난들 가운데에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를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마주하였던 숱한 고난과 또한 전쟁들과 또한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던 분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들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하나의 고백을 주를 향하여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숱한 고난들 가운데서, 이 전쟁 같은 인생들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여기까지 보호하셨습니다.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전쟁 같은 세월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다니면서 들어보면,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들어보면 굴곡이 없는 분들이 없었고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셨다는 고백들을 동일하게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쟁 같은 코로나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버텨내고 이겨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번지셨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의 여정들과 발자취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볼 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호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자리에서 나를 건지셨고 어떠한 자리에서 나를 보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 곳이 과연 인생의 어떠한 자리였는지에 대하여서 이 다윗이 자신의 옛 환난의 주소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본문 4절에서 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지나온 세월이 험악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불의가 홍수처럼 밀려들어서 순식간에 다윗의 모든 것을 덮어버려 그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마치 사냥꾼처럼 줄과 올무로 다윗을 잡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수올 곧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누구도 풀어낼 수 없는 굵은 동아줄로 다윗을 꽁꽁 묶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무지 희망과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를 이 불의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걸어온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전쟁과 같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절망의 늪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본문 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는 불의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힌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기도, 단지 그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오로지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그 절망이 비로소 바뀌어서 소망과 희망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단지 기도하는 것, 그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절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소망과 희망의 자리로 바꿔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그 기도에 들으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7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시편 기자 다윗이 불의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 같은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면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다윗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불의와 사망과 수월과 같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절대 절망의 자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원어를 재해석하면 마치 커튼을 열고 휘장을 열어 제끼고 하늘을 여시고
그 인생의 자리 가운데에 강림하신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불의와 사망과 수월에 빠져서 음부의 권세 가운데 빠져서 누구도 그를 건져낼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그 절대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 그의 전쟁과 같은 인생의 고난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보다도 더 크신 거대한 용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발 아래 어둠을 밟으시고 그룹과 바람 날개를 타시며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을 둘러서 자기를 가리우시고 그분의 음성은 우레소리와 같습니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진동하고 요동하며 입에서 불이 나와 모든 원수와 악한 것들을 사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고 그의 화살과 번개를 날려서 대적과 원수들을 흩으시고 깨뜨리시며 그분의 꾸지람과 콧김에 물이 갈라지고 세상의 터가 드러납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를 표출하는 특수 효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무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원수와 대적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맹렬한 공격 속에 세상 위에 땅 위에 발붙일 곳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윗을 불의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 몰아가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맹렬한 공격을 그들을 향하여서 퍼부으실 때 그들이야말로 불의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 가운데로 쫓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기도하는 것, 그 단 한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 절대 절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 전쟁과 같은 인생의 자리 가운데에 강림하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위하여서 온 세상과 더불어 싸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은 불의와 사망과 수월의 자리에서 음부의 권세로 가득 찬 그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강림하사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불의와 사망으로 가득 찬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과 또한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 나를 완벽하게 지켜 보호하신 분이시고 나를 완전한 승리로 이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사망과 수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가르시며 임재하셔서 다윗의 대적을 무찌르시고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미 우리네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죄함으로 불의와 죄악과 사망으로 가득 찬 수월의 자리에 놓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늘을 가르시고 불의한 세상 속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셨으며 그분이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몸을 찢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그분이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몸을 찢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을 선물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는 불의와 죄와 사망과 수월에서 건짐을 받았으며 찢겨진 그분의 몸과 찢겨진 휘장을 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모든 내용을 잊어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이 한 가지의 고백이 분명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서 이 한 가지의 고백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전쟁과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 신실하게 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고 가정과 교회와